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첫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운 바람으로 추운 것만큼이나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많이 춥습니다. 그것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바람을 막아주시고 따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췌장암으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듭되는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그 두 손을 꼭 잡아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할 때마다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 순간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타지에서 자궁암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집도하는 의료진들과 과정 가운데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공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 독감과 여러 바이러스 가운데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실 때 그 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베트남 아웃리치 팀이 오전부터 집짓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터전을 얻는 가정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느껴지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우리 선교팀에게는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거듭해서 세워주시옵소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면 있는 은혜지만 그 은혜로 앞서가고 계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마나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너희를 위하여 조이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함께 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 조심하시고요.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독감도 조심하시고 저는 장염으로 꽤 고생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다들 조심하시면서 이 겨울 마지막 한파의 추위를 잘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 해당하는 고별 설교를 듣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더 추가할 내용이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여호수아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오랜 광야 생활, 출애굽으로부터 이제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르기까지 여호수아가 경험하고 함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들 어떤 마음들을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특별히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23장을 세 가지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나이가 많아졌고 자신의 연수가 다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과 수령들 그리고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이 3절에서 5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먼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 하면은 먼저 가서 일하시고 먼저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요단의 그 요단 강가로부터 저기 대해라고 부르는 지금의 지중해에 이르는 그 부분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힘써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누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셨냐라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지키신 다음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하게 되다 보면은 쌍방이 같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무슨 조건을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그 언약의 약속의 구조를 보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그것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을 때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했느냐?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의 땅들을 보게 되면은 그 구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세 가지 구절들을 가져왔는데요. 신명기 4장 1절의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수아 2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어떤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셨는데 어떤 가운데 땅을 허락하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원리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는 다음에 그에 따른 그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은 6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삶, 그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삶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그 정치적인 구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좌우의 개념은 19세기에 나온 개념이고 이것은 훨씬 더 몇천 년 전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주어졌던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7절에서 드러나듯이 어떤 이방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좌로나 우로나 그리고 북으로나 남으로나 있었던 이방의 그러한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신들과 섞이지 말고 정확하게 치우쳐서 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준행을 할 때 어떤 상황으로 이르게 되냐 하면은 8절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가까이 하기를 이라는 그 동사의 원래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고 어떤 그 존재들이 동맹을 맺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동맹을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거나 전쟁에 처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맹이라고 하면은 그가 나를 위해서 싸워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뜻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사는 삶. 이 동맹을 맺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고 이러한 삶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맹을 위한 응답으로서 11절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그 결과를 오늘 말씀의 뒷부분 12절에서 16절까지 읽지 않았던 16절까지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12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나 만약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은 12절의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이러한 단어 중에서 가까이하여는 아까 우리 8절에서 보았던 가까이하기, 그러니까 동맹한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과 맺었던 그 동맹을 어기고 이방의 신들, 세상의 가치들, 너희들이 따르고자 하는 쾌락과 정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가치들과 동맹을 맺어서 살다 보면은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에 응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포기하고 죄로 치우쳐서 살아가고, 마침내 무엇에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되냐 하면은 땅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땅을 결국에는 잃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지만, 하나님은 먼저 신실하시고 그에 따른 우리의 응답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할 때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서 살 수가 있지만, 그 응답이 어긋났을 때는 우리는 땅을 잃고 저주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상황으로 내달리는, 그러니까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23장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씩 풀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익숙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딱 한 가지만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일반적인 언약과 다르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 하나만을 기억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에 응답이 되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약속하신 기업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신실하신 은혜에 따라 저희들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적확하게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 연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에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